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청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가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오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보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고기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지 않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고 또 말씀 속에 은혜를 달라고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성령을 받으시게 하시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만큼 빼고 다 받으시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교차도 심하고 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56절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끝!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영원한 교제를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맞죠? 구원만 하고 땡이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영생을 사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구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영혼에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 한 채씩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정말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임마누엘 계신 분이다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글들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인가 보다 했지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는 세례요한의 고백 속에 세례요한은 목숨을 다하게 되고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다니실 때 제자들의 시선이 여러분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정말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세례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정말 가르치시는 것이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앞에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이 나았고 여러분 자연도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더 뭐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제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를 보시고 나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목숨을 다할 것이다, 목숨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이제 재정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에 이어서 이제 쭉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소개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십자가 지시는 이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모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그 전에 아마도 그 식사의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인 듯 합니다. 약간의 이 편차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자연으로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한다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찬미가 물론 하나님의 구원,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자신이 몸을 주시는 것 그리고 피를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역,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것,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육신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는구나.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말로 고난받게 되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주의 만찬에서 나를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했는데 다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러 갔습니다. 은삼시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 참 나쁘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을 생각하면 유다는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을 뿐이지 예수님 내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도 사실은 50고 100고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까지 말씀했는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다짐을 해놓고 베드로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해놓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 연약한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 내가 어떻게 나는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이 여기서 한 시간만 나와 같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나 반대의 편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 번에 걸치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유다를 보시면서도 형제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기도가 뭐예요? 회피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루어져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뽑았습니다. 올해의 말씀을 그래서 뽑았어요. 뽑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끔가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 해 시작하면서 마치 부적을 뽑듯이 뽑아가지고 좋은 말씀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고 조금 안 좋으면 올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선거했던 교회에는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지. 마음에 드는 거 될 때까지 뽑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그 말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다들 뭐 원하시기도 하고 또 뭐 유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묵상기도 시간에 소망의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속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선포를 우리가 듣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살아서 그것이 뿌리내고 열매를 맺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 적어도 잎사귀를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아무 결실을 못 맺고 있으면 그거 문제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게 감화시켜 주신 말씀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발견하는 게 그 전에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화가 많습니다. 화를 버럭버럭 잘 냅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를 한 번도 잘 안 내지만 여러분 제가 집에서나 뭐 다른 데 가서 좀 수틀리는 것은 엄청 화를 제가 잘 내는 사람입니다. 몇 명이 제가 꼬챙이였어요. 꼬챙이. 목사님들 모인 데서도 막 비판하고 잘못한 것을 얘기해요. 정작 저는 사실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데 뭐 불의를 못 견디는 성격이죠. 집에서도 뭐 제 말을 잘 안 들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요즘에는 화를 좀 들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무차무차 하고 있는 중. 화를 내지 말아요. 불을 품지 말아요. 그게 쉽게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잘 안 돼요. 아직도 화가 많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꼬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풍파를 많이 겪어서 옛날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요. 선우배 목사님이 저보고 옛날에는 그러더니 요새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그냥 다만 좀 옛날에는 10번 얘기할 한 2번, 3번밖에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부드럽다고. 근데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능력 있게 일하지 못하는 내 육신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시잖아요. 10기도. 그죠? 여러분 식사 기도도 하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셨을 때 아이고 사시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눈 뜨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누우셨을 때 하나님 오늘 한 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에는 또 주님의 새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적어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장모님들, 권사님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손주들 뭐 잘됐다는 소식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또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재용이는 간 거 어떻게 되세요? 소식이 왔네요. 이재용이 간 거 소식 왔어요? 갔다 와서 뭐 메달 땄대요? 메달 못 땄대요. 손주분이 좀 손주분이 지난번에 미국인가에 카누대에 가신다고 물어봤어요. 손주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 눈을 많이 흘리시고 했는데 또 이제 이전에 선수하다가 카누 다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수로 미국까지 또 왔다 올 수 있는 은혜를 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놓고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청구서를 내밀었으면 봉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하면 받은 줄 알았으니까 내게 뭐가 왔는지 받았는지를 알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학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는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름 짜는 들이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이름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본체는,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 없는 몸으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예수님 잡혀가는 사건에서도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너희는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현장에는 아무도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죠. 믿음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져가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이 정작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은 원이로 돼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그 뼈를 꺾지 않는 것까지 말씀을 이루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친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산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밭을 깔고 함께 열매를 일구어 가자, 추수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제자였던 인간은 와서 예수님을 팝니다. 입맞춤을 하는 자가 그다라고 분노를 짜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명칭이, 예수님을 부를 때 라삐라고 부르는 경우는 되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부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병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선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랍비에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인과 또 칼을 빼들어서 여러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냥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서 거기에 나를 잡아가라 라고 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있는데 날지 못한다는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건조해져서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정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힘쓴다고 하면 여러분 신기한 체험에만 빠지게 돼서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말씀에서 떠나서 유혹받기 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의 소망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물론 그래서 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절해지면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때 되면 밤을 막 며칠씩 새잖아요. 잠 한두 시간만 자고도 밤을 며칠씩 새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밤새라고 밤새요? 놀 때는 밤샐 수 있습니다. 놀 때는 밤샐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평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밤새기는 어려워요. 시험을 치거나 놀거나 재밌는 게 있으면 밤을 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놀러 가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저희 형님과 동생을 보면서, 야, 노는 게 저렇게 좋구나, 저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놀러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내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깐 나와 함께 깨어있자,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아유 피곤한데 좀만 눈 좀 붙이고 있어볼까? 잠깐 자는 건 아니고 잠깐만 눈만 감고 있어야지 했더니 잠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고향에서 떨어진 분리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여러분 12제자들의 삶을 그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그 고난이 있어서 스데반에 일어난 어려움이 있어서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때 12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박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어떤 제자는 껍질이 다 벗겨서 소금 치고 돌 맞아서 죽었다는 제자도 있고 참수당한 제자도 있고 참에 꼬치를 깨는 것처럼 깨어서 죽은 제자도 있습니다. 12제자 모두 사도 요한만 빼놓고 여러분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뭐 100세까지 살았지만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밤노섬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아주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 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나랑 한심한 깨어있자 해도 못하는 게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밤을 새서 기도할 수 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광고판에 몽골에서 새로운 기도 편지가 있고 필리핀에서 새로운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읽어보시고 큰 글씨를 제가 뽑아놨으니까 보시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성교비를 보냅니다만 성교비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매일 기도하시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일에 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힘을 얻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24장 찬송 드리시면서